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 놓고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남성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목요일 저녁 9시마다 지금 기관 다락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술 중에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우리 주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놓고 연약한 가정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교회 회복과 3미션이라는 언약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교회 회복과 또 후대운동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운동 놓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사 정말 이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막고 재앙을 막고 모든 후대들을 살릴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자 침대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현장교회 회복과 3미션이란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정말 저희들 그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그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모든 재직들이 후대 운동하는 렘넌트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복음이 확립되고 치유되어져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렘넌트 운동을 향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5천 미전도 종족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양육되어져서 정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이 정말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정신병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아 하나님 모든 것 회복되어지고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렘넌트의 문화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문화를 세워나가며 서밋의 응답 누리는 그런 렘넌트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투병 중인 주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아에게 특별히 정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사 모든 것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선하신 계획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남성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모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강단 말씀을 나눕니다. 후대, 렘넌트의 세 가지 각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강단 서론에서도 7명의 렘넌트를 소개하시면서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한 후대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또 제대로 확실하게 각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두 종과 또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잡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번제를 그 아들에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하게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순 양이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뒤에 있는 순 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 대신에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직도 이렇게 칭해진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절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하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복음 각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이삭이 어땠겠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이삭이 순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때 이삭은 아마 복음이 확실하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이삭에게 복음으로 각인되니까 이삭의 삶은 누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언약을 받는 시간표였다면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시간표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삶 전체가 누림입니다.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이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누림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강단 말씀 1번을 나누겠는데 복음 각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종교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라는 뜻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렇게 됩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뜻은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렇게 두 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이시란 뜻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이모니아란 뜻은 귀신들 이런 뜻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늘 두렵고 뭔가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하는데 복음적인 회개가 아닌 틀린 회개에 자꾸만 마음이 갇히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완전히 복음과 다른 겁니다. 종교를 헬라어에서 표현했듯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행위인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도달하고 우리가 뭔가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구원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절대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늘 선행하고 덕을 행하고 누군가를 자꾸만 도와주고 하지만 근본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그 사람에게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짐을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갖고 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모르고 종교성을 가득 갖고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눈을 뜨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는 우리가 어떤 신이라는 것을 가정한 어떤 존재에 도달하고 뭔가 찾아가는 행위를 종교라고 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실패시킨 사단의 권세를 이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속였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예표하십니다. 이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것은 아까 이삭이 겪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시고 이 복음으로 구원 얻는 그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언약한 겁니다. 또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함께 또 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틀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3번 보니까 복음은 그래서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겪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유일한 해결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이것이 완전하구나,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이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것으로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를 진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다시 한번 각인되어야 됩니다. 틀린 어떤 종교성이나 율법 또는 신비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오직 복음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헌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충만하게, 정말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